기도하는 제목들과 소원하는 일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패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시지요. 어르신들에게는 소망과 소원, 기도 규칙, 기도 제목이 되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됩니다. 다음에는 꿈과 비전을 담당할 준비, 훈련을 하십니다. 근데 훈련이 매우 힘들어요.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소망 후에 찾아오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든 훈련, 고된 훈련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며 꿈을 이루어 사용하시는 규칙, 패턴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꿈을 가지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와 어떤 교회의 움직임 방향의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따뜻하고 말씀으로 든든하며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쪽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이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 앞면 입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우리 교회 위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방향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따뜻하고 이렇게 써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 또 비전입니다. 이에 맞추어 2020년도 표어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교회의 표어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과 딸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함께 누리며 살아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립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우리에게 미래가 확정되어 있어요. 분명한 죽음 위의 삶이 우리에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이 사는, 지금 당장 이곳에 지진이 나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땅속에 묻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보장된 미래가 있잖아요. 보장된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펑 터져서 모두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갈 곳이 있다고요. 갈 곳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곳 언제라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만 찾으면, 아버지만 찾으면 하나님과의 수신 안테나가 100%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인생 역전을 살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힘을 부여받습니다. 유화를仰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듯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이요, 장정이 달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냐는 장정처럼 장정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풍성함도 쫓아와요. 왜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지요. 풍성함을 누립니다.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풍성함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손해인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예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놓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비유는 사실이 아니에요. 비유는 어떤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고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꾸며낸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품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이 목자에게 몇 마리 양이 있었을까요?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몇 마리 남았죠? 99마리. 맞아요. 100 빼기 1은 99니까. 맞아요. 덧셈 뺐으면 우리 가능하잖아요. 99마리가 들에 있어요. 근데 이 목자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아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려요. 잃은 것을 어깨에 메고 찾아와 기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잃은 한 마리를 찾기에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들은요, 평범한 들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들? 사자, 또 이리, 또 늑대, 또 곰. 호랑이. 사자, 호랑이는 같이 잘 안 지내는데, 예. 그 광야에 곰이 있다. 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길 잃은 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하여간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 이 들이에요. 근데 그 들에다가 99마리를 방치해 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짐승이 나타나, 짐승떼가 나타나, 늑대떼가 나타나 이 99마리를 공격하면 한 마리를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잃은 한 마리 양의 가격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금액,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잔치가 더 들까요? 양 한 마리 값이 더 많을까요? 잔치가 더 들어요. 잔치가. 근데 꼭 잔치를 해요. 그런데도 도리어 잃은 양 한 마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에 남겨둔 99마리를 들의 풀로 배불리 먹인 다음 목장으로 데리고 와 안전하게 딱 보호해놓고 잔치할 돈으로 한 마리 양을 사다가 넣으면 다시 100마리가 되잖아요. 이게 더 현명해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비유가 더 현명해요? 또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지금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요, 더 이해 불가해요. 몇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 드라크마는요, 헬라 제국의 은전, 곧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은전이에요. 로마의 그 금액으로는요, 데나리온에 해당해요.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그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결혼 선물이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를 예쁜 줄에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서 마치 고리처럼, 마치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줘요. 이것이 결혼 예물이에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불을 켜고요, 부지런히 쓸며 찾아 결국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 여인, 굳이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져보았어요. 행여 혹시 이 드라크마가 결혼 예물로 받은 10개의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였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디다 놨어?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찾아야 돼요. 그거라면 찾아서 기쁨을 갖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은 것이 집 안에요? 집 밖에요? 집 안에요. 이웃의 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원도 아니에요. 자신이 사는 집 안,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누가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혼자 잃었고 혼자 찾아요. 그러면 꼭 잔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데 이웃집 누군가 도와줬다든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찾았다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잔치를 벌리고 떡을 돌리든 과일을 돌리든 어떤 선물을 돌리든 해야 돼요. 근데 혼자 잃어서,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서 혼자 잃었다가 혼자 찾았어요. 잔치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 비유는요, 더 심각해요. 이 세 번째 비유를 뭐라고 그러죠? 뭐의 비유? 탕으로 시작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네. 모르셨어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세 번째 비유의 이름은 탕자의 비유더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유산. 자,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특별히 두 번째 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유산을 주겠다는.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안 주는 거예요.
준다고 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정정한가요? 아니면 오늘 내일 하시나요? 정정해요. 정신이요? 말짱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가 죽으시면 저에게 돌아올 돈을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식 보고. 이놈,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들고 있는 걸 던져갖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죠. 그렇게. 그죠?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 뻔뻔한 놈. 요즘 말로 말하면,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 그래서 욕 그냥 다다다다다 해줘야죠.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줘요. 아버지의 돈을 받은 둘째 녀석 애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른 지방으로 가 있는 돈을 다 써버립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안고요. 손에 뭘 껴줘요? 반지를 껴줘요. 반지. 그리고 새 옷을 입혀요. 발에 신발을 신겨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송아지를 잡고요. 그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여러분, 이건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줘야 돼요. 그죠? 해줘야 되겠지만 안 돼요. 아직도 정정하고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주실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며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여자들과 다 써버린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고 호래자식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주신 권한을 누리며 돌아온 자식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엄청난 잔치를 하는 것 맞지 않아요. 그래도 며칠은 근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이 뭐예요?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근신해야 이 버릇없는 자식의 모습을 바꾸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중에 이 버릇이 안 고쳐지면 몇 년에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마을의 다른 자식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다른 자식들,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저에게도 주세요. 맞박 터질 애들 많이 있네요. 예, 그럴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려면요,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근신시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셨을까요? 2000년 후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할 것을, 아니고 저와 비슷하게 많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직접 주님이 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먼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7절과 10절은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깨끗하고 죄가 없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말이에요. 이 말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의인 99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나 보다, 죄인만 필요한가 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99명은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이 의인 99명의 그 가치처럼 지금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가치도 무진장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기다, 그 말이 아니라 동일하게 두 개를 다 포함하되 의인 99명도 주님에게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한 명,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기쁨은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과 동일하고 더 많은 기쁨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움직이는 목자에게는 나름대로 99마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목자에게는 99마리를 지키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들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요. 찾으면 들에 있는 99마리를 까맣게 잊을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잊은 게 아니에요. 잊을 정도로 그만큼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지요. 잃은 하나를 찾으면 손에 들려진 9개의 드라크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9개의 드라크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이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개의 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동일하거나 더 크고 더 많다는 의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주님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접근, 판단이 되지 않아도 분명 손해이지만, 손해가 날지라도 어떤 무엇보다 더 기쁜 일이고요, 좋은 일이며 잔치의 이유가 될 만큼 가슴 뜬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베베 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더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 행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근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3억이 들었어요. 3억이라는 그 행사를 진행한 3억이 들었는데 그 3억 행사를 진행하고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년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케이 할까요? 저는 오케이 할까요? 3억이 드는데 딱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3억 드는데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왔는데 딱 한 사람 예수 믿고요, 99명은 다 가버렸어요. 근데 3억 이상 들었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내년에 이 행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건 매우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며 소망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들, 남녀 성교회, 구역 모임에는요, 반드시 멀리하고 꺼리며 부담스러운 이유와 원인, 이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 우리 구역에서 안 나가나? 저 사람 좀 아프지, 병원에 입원하지. 그럼 좀 몇 개월 안 볼 텐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리하거나 없어지면 쉽겠죠. 이런 모습과 바람은요, 일반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 세상에서. 셋이 모이는 일반 세상에서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따시키면 돼요. 제가 조금 가르쳐 주네요. 4명이 모였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명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따시켜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12명의 제자들 봐보세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문제아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문제아예요? 목사님, 다 12명이 문제예요. 다 문제아죠. 그 중에도 최고로 큰 문제아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자, 3년 반 동안 12명 중에 1명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명이. 똘똘 뭉쳐서 3년이 차기 전에, 그죠? 이 사람 가룟유다 그 공동체에서 보내야 돼요. 이게 일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끝까지 가잖아요. 가룟유다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의 발까지도 씻어 주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나 가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여전히 품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고집이 세지는 걸까요? 고집이 세져요. 자기 의견을 굽힐지 몰라. 자기 의견을.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어떤 내용이나 말들을 지킬 거는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내 의견 모두 부딪혔을 때는요, 물러나야 되는 거, 이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고집세는 황소처럼 고집 부리고 소리 높이고 으쌰으쌰 싸우고 편만 들고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까요? 왜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살아갈까요? 용서도 못해요. 사과도 못해요. 다음 주에는 사과 하나씩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과도 못해요. 하나 되지도 못해요. 모태신앙이니까 못한 건 맞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서로서로 끈끈하게 품고 안고 묶여져 있는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먼저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내 생각 조금 다르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처럼 소중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섬김으로 맞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경찰 되어서는 안 돼요. 형사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오시는 분들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오셨잖아요.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세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눈수리를 아래로 깔고요. 막 치조하는 성사처럼 막 치조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주님 우리 그렇게 하셨나요? 새로운 눈을 뜨고 눈을 깔고 주님이 새로운 눈을 우리를 이렇게 싹싹 보셨나요? 주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작은 눈이지만 크게 뜨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던 것처럼 잘 맞아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셨잖아요. 부담스럽게 옆에 꼭 앉지 마세요. 꼭 앉으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엉덩이 2개, 3개 띄어서 앉으세요. 엉덩이 2개, 3개 띄워놓고 앉는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딱 보니 인사를 했더니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다들 치조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민망하고 민망하지 않을까요? 민망해요. 민망함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 2개, 3개만 딱 띄워놓고 앉아서 서로 인사할 때 막 반갑게 인사하세요. 뭔가 반응해야 될 때 같이 막 반응하세요. 그래야 민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성김으로 그를 대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믿다가 낙심할 땅한 영혼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나는 오늘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세례를 무려 4번이나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 기회구나. 함께 일하지만 일하는 동료 이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성도들이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교회와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증인. 하나님, 저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손님임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할 건가, 영접하지 않을 건가, 우리 교회 남을 건가, 남지 않을까의 판단은 저분이 저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회 남아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증인 되어줄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낙심되었었는데 저 사람의 따뜻한 기도로, 그러면 섬김으로 제가 다시 돌아와 예수 믿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다시 예수 믿고 다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예전까지는 나이로운 신자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진실한 신자가 되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에 아버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이를 향하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다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격려하고 독려하며 이루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는, 낙오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